자, 더 기도 말씀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또박또박 같이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4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니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의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갔던 아람 지역이었고 그 나홀성인데 지금 하란 땅의 나홀성이죠.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조상들의 그 원적지인 하란 땅 나홀성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지금 다시 이제 그 아버지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 있는 베델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사흘 후에 그 외삼촌이 이제 뒤쫓아와서 야곱 집의 그 가장 진물들을 다 이렇게 수색을 해서 자기의 물건이 혹시 도둑맞은 것이 있는지 살폈는데 이제 발각되지가 않았죠. 다른 것은 구사치고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 아버지의 그 테라핌이라고 하는 그 드라빔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옛날에 그 고대 시대의 그 부족 가문의 후계자를 입증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호신 을 이제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
그때 마침 라헬이 병수가 터져서 나귀 안장에 그 드라빔을 감춰놓고 나귀 위에 앉아서 그 아버지를 맞은 이야기가 이 바로 앞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는 못 나눴지만 자료를 다 이미 해드렸고, 그것은 여인이 유출을 하는 경우에는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유출을 하는 경우는 부정하다 해서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그 영혼의 병이 들린 사람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출 증세가 있으면 부정하다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처소에 어떤 병이 생겨서 유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라도 경수를 하는 경우도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다. 이건 부정한 생명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특히 약대도 부정한 짐승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약대죠. 근동 지역에서는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짐을 실어나려고 이럴 때는 반드시 약대가 필요한데, 왜 그럼 그 약대를 부정하다고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닭이나 약대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걸로 보는 것은 다 그것은 죄로 점철된 육체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짐승은 부정하다 그랬고, 사슴이나 뭐 노루 등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정한 짐승이니까 그건 또 잡아 먹을 수도 있다 그랬고, 물론 세상에서 약대 고기는 먹지를 않죠. 그런데 똑같은 초식성 짐승이라도 약대는 부정하다 그러고,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것들은 정하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근동 사람들이 약대를 타고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할 때 짐을 싣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것은 비유로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갈 때 그 전도자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약대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약대털로 이렇게 옷을 입고 전도를 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베드로에게 모든 부정한 짐승을 다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잡아먹으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부정한 짐승으로 보시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다 정결케 되었다. 근데 이것은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 정결케 되는 것이고, 정결함을 받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약대 위에 앉아서 아버지를 맞은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 집의 그 후계자에게 전수되어져야 되는 장자권의 증표와 드라빔이었는데, 그것이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을 야곱은 몰랐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훔쳐왔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윗 왕을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을 때 그 낌새를 미리 알았던 미갈이 다윗이 두었던 침상자리에 드라빔을 이렇게 눕혀놔두고 이불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다윗을 창문으로 이렇게 탈출시켜준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런 걸 보면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근동 지역, 특히 아람 족속들이 점을 치는 뭔가를 이제 계시를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속이는 점을 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도 딸에게 속았죠. 드라빔을 통해서 속은 거예요. 사울 왕이 미갈의 지중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드라빔을 통해서 속았죠. 드라빔이라는 것은 점을 정확하게 치는 게 아니라 속이는 점을 친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 점 친다 그랬지만 이것은 이제 계시 이상을 이제 보여주는 걸 상징하는데, 그래서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라빔으로 점을 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증거들은 전부 속이는 점을 점괘를 내 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하고 속이는 것을 대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빔은 라헬이 야곱 몰래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혹시 우상을 우리 집안에 누구 가지고 있으면 다 내놓고 버려라 이제 그러니까 라헬도 그 우상을 이제 베델 상수리나 마을에다가 묻고 세겜성 상수리나 마을에 묻고 베델로 이렇게 올라갔다. 뒤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선하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진실을 다 속이는 것인데 다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이미 천성적으로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서 뭔 상황을 보면 육체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꾸 속이는 음성을 자꾸 듣게 해주는 것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각자가 어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는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드라빔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그 마지막 단락 부분에 가기 전에 연결고리를 지난 일요일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집 물건들을 전부 다 야곱집이 수색을 당했지만 라반집에서 훔쳐나온 물건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야곱이 그 장인이면서 외숙인 라반에게 아주 이제 대척하는 말을 했죠. 노해서 노한 말로 이렇게 대척을 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야곱의 의가 드러났고 라반의 불의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았지만 내가 외삼촌 댁에서 도둑질을 무시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척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43절 말씀에서 라반이 그 말에 대해서 대척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대척한 말에 대해서 라반이 다시 또 지금 대답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딸들은 내 딸이요, 그 딸이 낳은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이요, 양떼 네가 지금 두 떼의 양떼를 몰고 왔는데 이 양떼도 다 내 것이지 않냐. 여기 이제 다 내 것이라 이 말은
라반이 생각하는 내 것이라라는 말도 있고 구속 받은 사람들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서로가 어떤 한 영혼을 놓고 서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성경의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그 아람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그 거짓되고 불의한 하나님의 소유로 남을 것이냐 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참다운 하나님의 의와 세상신의 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 지금 이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 이건 구속사기 때문에 기본 이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서 강제로 뺏을 수는 없다. 왜 그러느냐? 야곱이 지금 취한 라반의 딸들도 라반의 것이었지만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당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모하르 율법이라고 하는 혼례에 관한 빈패를 먼저 드리고 대가로 취하는 여자의 몸값을 이미 지불을 다 한 거니까 14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당한 법을 통해서 라반의 것을 야곱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양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무리들도 라반은 삭을 주지 않으려고 자꾸 변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라반이 자기 입으로 정한 삭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을 부렸으면 삭을 줘야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법이기 때문에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라반의 것이 모두 야곱의 것이 되고 지금 되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에게 소속된 사람이냐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뒤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의 왕국이 그냥 남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바로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누구의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의 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니까 이런 말씀이 잘 깨달아지셔야만 이제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 뒤에 이제 신약성경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이제 이런 말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흔히 이제 그 얘기만 하면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11조다 이제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얼마를 벌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예배당에 갖다 이게 바쳐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너무 지금 깨달음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면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주인에게로. 아담을 통해서 원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과 만상의 모든 주인이 조물주이신 예수님 것인데,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신 마귀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원래는 라반이 와도 다 내 것이다 그러지만 라반 것이 아니고 원래가 조물주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것으로 되찾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다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를 때는
세상신 마귀를 주님이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세상신에게 소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원주인에게로 되돌아오는 거, 이것을 이제 구속을 받았다 그러는데, 원주인에게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값도 없이 다 이 세상신 마귀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면 당신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세상신 마귀에게 당신이 다 사로잡혀 있다 지금. 뭘로? 그 정신세계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몸으로 하는 짓이 종로로 뺏기도 하느냐. 이것을 일러주면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종로로 사느냐고 이러고 못 알아듣는다 이거 잘.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 자신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르게 설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면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원래 창조주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되찾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야곱은 예수님에 대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그 다음에 야복나루를 걷는 이후의 야곱은 이제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참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사람과 상호 간에 약속을 맺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기본 의미는 무엇을 쪼각내다, 자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른, 쪼각낸 고깃덩이 사이로, 양쪽에다가 고깃덩이를 쭉 진설을 해놓고 나서 고깃덩이 사이로 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그 약조라는 게 뭐냐?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쪽 너머에 있는 고기를 내가 도둑질하러 가지 않아야 되고, 너는 이쪽 내 편에 있는 고기를 이 가운데 이 고기 사이 가운데 길을 지나서 여기에 넘어와서 내 이 제육을, 고기를 도둑질해 가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맺는 것이란 말이야. 만약에 네가 이 쪽엔 고기 사이 이 길 건너로 한 발짝이라도 건너오면 너는 이 제육과 같이 이렇게 토막 내지는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서로가 약조하는 것을 일러서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오늘날 세계에는 무슨 군사동맹, 한미 무슨 동맹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한미 군사동맹,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불가침 조약이 있을 뿐 아니라 적군이, 우리나라의 적군이 우리나라 땅을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넘어오면은, 전쟁이 발발하면은 미국이 자동 전쟁에 개입을 해서 도와준다는 뜻이고, 미국이 어떤 문제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군대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월남전이라든지 저쪽 중동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미국이 요구니까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미군이 당연히 오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처럼 고기를, 제육을 토막을 내가지고 불로 구워가지고 양쪽에다
그 토막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진설한 다음에 그 가운데를 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걸 확증을 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제 생명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길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멸망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양쪽에 이제 재물을 이렇게 진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은 그 상태는 새롭고 산 길, 생명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둘째 휘장 너머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그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육체로 이제 죽은 건데 그게 상징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 편에 두고 인간 편에 두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재물을 내가 연락해서 받았으니까 너의 죄를 내가 이 길 너머로 가서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 너도 이 길 너머로 네 스스로 와가지고서 내 영역을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약속을 맺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겠어요? 길 건너로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재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근거로 해서 힘입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길을 건너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재물 대신 화목제로 드려진 그리스도 번제 제물로 이제 드린 거니까 그 번제라는 것이 이게 토막을 내서 각을 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도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것을 이제 언약이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제 실현하셔서 독생자로 오셨지만 많은 아들들, 형제들, 자녀들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야곱이 호롤단신으로 바단 아람의 외숙댁에 호롤단신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야곱집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야곱집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조상, 유대인의 조상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이죠. 야곱이 그 조상의 땅으로 갔었던 거 아니에요. 호롤단신으로 육신적인 조상의 땅으로 갔다 가서 이제는 영적 하나님이 참 조상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조상의 땅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여기에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라반이 자기 딸들 또 외손주들 그리고 야곱에게 삭스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어진 그 양떼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라반이 섬기는 신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이 불의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악한 신이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사를 할 때도 각자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같은데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제 라반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지금 대비하는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신이 정말로 공의롭고 정말로 공법을 완전하게 실행하는 분이냐? 이 세상 신이, 이 국회의원 뭐 정치하는 분들 전부 다 자기를 이렇고 저 사람 아주 뭔가 흠이 많다고, 요즘 선거철 되면은 어떻게 그런 흠들을 그렇게 알아내는지, 하여튼 제주도용해 하여튼 하면서 자기는 막 의롭고 저 사람은 말이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러는데, 그게 라반의 하나님이다 이게요.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 덮어주는 하나님, 구속하는 하나님, 감싸주는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인데,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남의 어떤 흠과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인데, 이 라반의 하나님은 들통내는 데는 아주 도 같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옳은 체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고 공평하게 예사를 청하는, 법대로 그야말로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의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윤례에 따라서 다 의로운 채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의다 이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자신 나름대로는 자기의 법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으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와서 또 도둑놈 아니오 해가면서 일단 정죄부터 하고 나서 다 조사까지 하고 수세까지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조사해 보시라고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자기의 의를 근거해서 대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할 말이 없으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내 것이지만 할 수 없이 지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낸다. 이제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의로운 게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의 그분의 공의 공법, 그것만이 가장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의만이 참 의다. 이것을 지금 이제 구별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혼자서 외숙댁에 와서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취하여 야곱에게 주심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호롤단신으로 왔다가 많은 걸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넷이나 되죠. 자녀들도 11명이나 지금 있죠. 노비들이 막 그렇게 많다고 그랬죠. 우양떼가 그렇게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올 때는 빈몸으로 왔는데 갈 때는 아주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잠깐 속인 것처럼 예수님이 호롤단신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늘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든 것들이 주인인데 자기 것을 되찾으러 와가지고 자기 것 되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빈손으로 예수님이 가는 일은 절대 없죠. 이런 것이 이제 상징이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홀리에 관한 모하르 율법이라든지 장자에게 2배를 주는 분기에 관한 율법이라든지 종의 해방과 그 삭세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은 종을 해방시켜 준과 동시에 풍성하게 그 손에 많은 것을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됐죠. 이 율법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 법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그 17장, 18장인가? 거기 보면은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이구나. 거기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나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금 행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술수가 많고 잔꾀나 부려가지고 뭐해서 이득 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아주 그것 사람 바꿔지는데 아주 20년 동안 그냥 죽살 치다가 본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본인이 외삼촌의 의가 불의하고 나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응? 내가 아내 얻은 것도 내가 강간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외삼촌이 달라는 거 내가 다 줘서 뭐하러 예물 다 주어서 14년 동안 종살이 나 대가 주고 외삼촌하고 합의해가지고 내 거 잡먹으시니까 나 잘못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생활 하다 보면 애들이 생겼는데 외삼촌의 자식도 기지만 내 자식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뭐라고 말을 하겠어? 응? 그리고 무양 때도 내가 하나도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이리 늑대가 와서 물어서 찢겨 죽었어도 내가 다 따박따박 유삼촌이 그것까지 계산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내가 손해지만 내가 다 그것까지 물어냈으니 여기 남은 거 다 내 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계약 체결하고서 이후로는 너는 내 땅으로 오지 말고 나는 네 땅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끝내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계약 체결을 하는 얘기예요. 참 재미있죠? 새언약 체결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계약 체결을 하려면 양편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처리를 이제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분이니까. 그래서 재물을 놓고 재물을 쪼개놓고 양쪽에서 이제 진설을 이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재단 이런 거 만든 그게 없고 이렇게 다니다가 좀 평평짐하고 넓은 그 돌이 있으면 이게 울력에서 이게 댐에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재물을 진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셈족들의 영향이 있어서 누구 이제 무덤 해놓으면 반드시 돌로 만든 제사상 이렇게 산판에다가 만들어 놓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셈족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밤에 부터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그 밤에는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장사한 거의 상징이에요. 죽인 재물을 각을 쳐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불고기 해서 이렇게 진설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장사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하므로 이런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도 현재는 미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공의와 공법을 가장 공평하게 집행하시는 인간 세상에 집행하시는 그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야곱의 세력이 호를 단신으로 갔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말이야. 참 하나님이. 그 다음에 겉으로 볼 때 기독교계의 세력은 적은 무리의 이런 세력에 비해 월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견고해 보이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속 교계에서
빼내실 자를 당연히 빼내셔서 것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게 곧 교회다 이거예요. 네, 야곱 집으로 상징된 거예요. 라반 집에서 라반의 것을 빼낼 자를 다 빼내가지고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해가지고 야곱 집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미 사도 요한의 생전에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기록이 되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영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예언들을 세상에서 반드시 실현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의 충만한 수가 반드시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매 세대마다 그때 당세의 모든 정황으로 보자면 라반의 힘이, 라반의 권세가 더 세력이 강하고 많은 인수가 있고 크지 야곱이 힘이 더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매 세대마다 얻을 자를 얻으시고 빼내실 자를 빼내셔서 긴 시간이 지나지만 반드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의 충만한 수를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신다 이거예요. 어느 시대에 딱 끝내버리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까지 연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미리 앞서서 그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구원의 세대에 못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긴 시간,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수를 채우시고 최후로 그 수가 차면 오는 새 세상에 거룩한 성이 주와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세상에 인간 세상에 실현되는 집행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의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그런 새 세계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가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신이 의로운 체에 가면서 사실은 이보다 더 속으로는 더 간교하고 불의하고 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다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불의한 거다 이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의로운 체했지만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참 의로움이고 진짜 의인 것이지 라반의 하나님은 전부 욕심쟁이 하나님이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야곱과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딸 주겠다 뭐 삭 주겠다 다 계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기 받을 거 다 받았으면 자기는 다 받았으면 줄 건 줘야 되잖아. 돈을 냈으면 물건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돈은 돈대로 받고 물건도 안 주겠다. 이것은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을 지금 라반이 믿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